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재앙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앙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는 길을 말씀했거든요. 아담이 재앙을 당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재앙을 피하겠고,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할 때 방주를 만들어서 재앙을 피하게 했고, 또 열왕기 시대 때는 아합 왕과 그 모든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재앙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른 예배, 바른 그런 신앙을 통해서 이게 재앙을 피하게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하게 해서 재앙을 피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 소망을 주는 게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바로 재앙을 피하는 길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재앙을 피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성막에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왜 올바른 기도 생활이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가 잘못돼서 다 지금 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가 잘못되면 다 한마디로 다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 잘못돼요. 기도가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고 금으로 싸라 그랬잖아요.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목 인간 사람을 말하고,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어떤 규칙과 규矩를 말하고, 금으로 쌌다는 것은 어떤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올바른 기도 하라는 거죠. 올바른 기도. 이게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그냥 막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 막 하면 기도야. 그냥 열심히 하면 기도야. 기도가 우상이라는 걸 몰라요. 기도가 우상이 돼서 기도 잘못해서 재앙이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 인격이 먼저 돼야 한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돼야 되고 인격이 먼저 돼야 한다. 조각목은 가시나무잖아. 가시나무. 그 조각목을 딱 따듬어서 그 가시를 제거하고 계속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 이게 사람은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응? 육신의 생각 그대로, 변화맞지 못한 그대로, 욕심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장에도 또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1장에도. 잠언서 1장 26절에 잠언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조각목 같은 인간인데 이 조각목을 다듬어서 네모 반듯하게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세워서 성경에는 반드시 기도의 규칙을 말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기도에 어떤 규칙과 법칙이 있고, 금으로 산다는 것은 연단된 믿음을 말하죠. 연단된 믿음을 말해서 속은 조각목이지만은, 속은 볼품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만은 조각목을 금으로 다 싸서 믿음을 가지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데, 그냥 사람이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고 아직도 세상 사람이고 아직도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주는 뭘 또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응?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이 기도를 갖다가 잘못하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잘못된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에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기도하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도 많고, 기도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대. 기도는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데 본질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려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속죄소 맞은편에다 두라는 것은,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기도지, 그냥 기도해놓고 그냥 세상 바라보고 기도해놓고 다른 거 바라보고 기도는 하는데 다른 걸 바라봐. 기도는 하는데 엉뚱한 걸 바라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은 이 속죄소, 이 성소가 있으면은 여기 향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향단이 성소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 성소의 향단, 이 지성소의 한마디로 가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죄소 앞에다 두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오늘 여기 말씀하는데 34절로 38절에 보니까는 소야병, 나감양, 풍자양, 유향의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태울 때 그 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세요. 기도의 향.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향이 향. 그런데 오늘 이 소야병이 뭐냐? 소야병은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치료. 소야병이라는 것은 치료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야 나무라는 곳에서 채취한 건데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치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받고 영혼이 치료받고 심령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모든 생각이 치료받고 모든 것이 치료를 받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치료받고 우리가 편안을 얻고 치료받고 안식을 얻고 치료받고 기쁨을 얻는 그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정말 치료받기 위해서, 나의 상처난 곳을 치료받고 또 평안이 없는 걸 치료받고 괴로운 것도 치료받고 답답한 것도 치료받고 문제도 치료받고 위해서. 그래서
찬송가 480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평안 있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바닷가의 어떤 조개 껍질이나 바닷가의 해조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깨 부셔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쓰는 향입니다. 이거는 자아가 깨져야 된다. 자아가 깨지는 거. 우리의 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 기도의 목적이 그거가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깨지기 위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인간적이 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안 깨져. 자기가 더 살아나. 자기 의지가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 자기의 고집이 살아난다면 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면은 자꾸 우리의 조개 껍질이 가루가 돼서 여기 향으로 쓰이듯이 어떤 바닷가의 해조류들이 다 이렇게 가루가 돼서 이 향으로 쓰여지듯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고 얌전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보면 더 싸나워 그냥 더 싸납고 더 강해. 이건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좀 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방어의 목적이죠. 방어. 이 풍자향을 갖다가 이 냄새는요, 이 어떤 짐승들, 싸나운 짐승들이나 이런 해충들이 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이 풍자향은 피워서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사단이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악의 세력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향을 내는 게 이 풍자향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풍작은 방어하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지만은 우리에게 풍자향이 있으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유향이라는 것은 어떤 독을 빼는 게 유향입니다. 유향은 한마디로 성화의 목적이에요. 성화의 목적. 근데 유향이라는 것은 해독제.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화가 돼서 우리 속에 독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슬픔과 시기, 질투 이런 우리 속에 그냥 독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독이 다 빠져가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냥 독이 가득 하면 이거는 기도를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 이런 올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재앙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향을 만들어서 이 향을 속죄소 앞에 두고 이 향을 피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소금을 갖다가 치라. 소금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응?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 보면 자기 소원이잖아요.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이건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내 소원,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거는 세상 무당하고 똑같고 세상의 어떤 그런 잡신들하고 똑같죠. 우리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보니까 모든 재물에도 소금을 다 치라고 그랬거든요. 재물에도.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올바른 헌금 생활인데 이게 뭐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요. 생명의 속전. 헌금 생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이제 생명의 속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계수합니다. 계수. 이거는 하나님만이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계수하냐? 하나님의 소유다. 인간이 계수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은 계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계수하죠. 너는 내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택한 백성을 계수하면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너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왜 계수하느냐? 이 계수한 백성의 속전을 치렀다. 속전. 한 사람 한 사람 값을 치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양을 한 마리, 부자는 소를 한 마리 가져가든지 양을 가져가든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짐승 없이 오면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어서 이렇게 속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속전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치러버린, 속전이 치러진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거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다 너 값을 치렀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전을 치러줬, 우리 죄값을 치러줬는데, 그럼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속전을 다 치러줬는데 나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속전이 지불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전이 지불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재앙이, 온역이 너에게 없게 하리 함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는 하나님의 울타리. 한마디로 속전이 지불된 자만이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보호를 받잖아요. 12절에 오늘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함 받을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매라. 그러니까 계수받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못 오도록, 온역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너희 몸을,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지금 뭐 우리가 짐승을 한 마리 가져오고 피를 흘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내가 용서를 받고 모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가져온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이 뭐냐? 오늘날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많고 헌금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헌금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 속전의 구원받은 것, 속전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러지 않으면 나 진노받을 텐데. 그럼 나 재앙받을 텐데.
그러면 나 잘못될 텐데. 아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요,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사람은 당할 수밖에. 그런데 이 죄값을 갚아주셨다니까요, 이게. 갚아주셨다. 누가?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셔서 내가 재앙을 안 당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가 그걸 감사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다면은, 이게 우리의 이 재앙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재앙을 다 갚아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재앙 안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진노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10의 것을 구별하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생명의 속전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속전. 응? 세상에서도 누가 내 목숨 살려주면은 그 은혜, 그 감사를 하고 내 목숨 살려주면 거기다 보답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었고, 영원히 살려준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앙 안 당하게 하고, 그것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감사를 모른다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세 번째는 올바른 회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세요. 노수는 바로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심판을 받아버렸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순종에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와서 다 물을 때 하나님이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구리뱀을 쳐다볼 때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노수는 바로 예수님의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노수로 오늘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노수로 물두멍 만드는데,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놋이 그때 당시 뭐가 있어요? 놋이요, 놋거울이에요. 놋거울. 이 놋거울은 여인들의 그 아주 애장품이에요. 애장품. 한마디로 놋거울이 있어야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걸 받쳐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물두멍 받침이나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는, 전에는 이 거울을 보고 자꾸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고 고치고 거울을 보고 외모를 단장했는데, 이제 이 거울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놋거울을 바쳐서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 왔어요? 물두멍에 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이제는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라. 그런 뜻에서 너희가 예전에는 겉사람을 단장했다면 이제는 속사람을 단장해. 속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단장해야 돼. 그래서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의 위치는 바로 이 성소의 바로 앞에 여기 있잖아요. 성소 앞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갈 때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가 없다. 반드시 걷지 않은 이 과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물두멍은 그냥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물두멍에서 씻어야죠. 이걸 자범죄, 우리 자범죄.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막 그 제사를 잡으면 손에도 막 피가 묻고, 막 발에도 피가 묻고, 옷에도 피가 묻고, 막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피를 씻으라. 한마디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가야 거기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두멍의 위치는 뭐냐면 반드시 그 성소와 번제단 그 사이에 두어서 물두멍을 통과하게 해야, 누구든지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씻는 거죠.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아까 선지자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 받겠느냐? 너희 손부터 씻으라.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겠느냐? 안 받는다. 손을 씻어라. 응?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이 죄를 허물을 씻으라는 거야. 씻어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올 때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자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씻는 거예요. 그게 다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손과 발만 씻으라고 했잖아요. 손과 발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려 때 주여 안 됩니다. 응?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모욕도 시켜주세요. 모욕을 시켜. 그때 모욕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모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원죄를 말. 원죄는 한 번이면 끝났고 자범죄는 매일같이 우리가 짓는 죄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매일같이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 자범죄를 씻어내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그저 이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사함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일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다 물로 씻으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물이에요, 물.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씻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씻어지고 예배드리면서 씻어져서 우리의 모든 씻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재앙이 와도 여러분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 충만, 올바른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충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은 막 뜨겁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뛴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경은 관유입니다. 관유. 이게 향이면 향기름이. 참기름이 냄새가 나잖아요. 참기름이. 근데 이 참기름이 냄새 나듯이 향기름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냄새가 나야 한다. 향기가 난다. 향기. 예수 향기.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응?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하다고 혼자 충만한데 예수 향기가 나고 마귀 향기가 나고 그건 마귀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향기름, 상등 향품을 갖다가 여기 감람기름을 섞어서 향기름을 내라. 향기름. 참기름보다 더 냄새가 더 진한 향기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향기가 나야지 썩은 내만 진동하고 그저 그냥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관유는 뭐냐면은 이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계속 어떤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계속 기름이 흐른단 말이에요. 흘러. 기름이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항상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항상 유지하는 거. 말씀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기도생활도 유지하고 예배생활도 유지하고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유지가 돼야 이게 기름 부음이지. 뭐 어떤 때는 잘했다 못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이 유지라는 거예요. 유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그리고 관유를 갖다가 뭐냐면 바르라고 했어요. 바르라. 관유를 갖다 바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 이 관유를 갖다가 사람 몸에도 바르고 성물에도 바르고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만들어서 바른다든지 사람이 함부로 이거는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발라야지 사람이 막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세상 사람은 이거를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관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소유된 자만이 이 관유를 믿는 자에게만 바르죠.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만 오잖아요. 성령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못 와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유도 아무한테나 붙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믿음의 사람에게만 성수에서 봉사하고 또 아론에게 또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부으라고 그래서 구별시키는 거죠. 구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가 날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재앙에서 이런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뭐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올바로 안 하면은 교회 안에도 재앙이 와요. 이 재앙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재앙을 받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